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 가운데 주관자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말의 때에 모든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하나님께서 또 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그 피값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 성경 속에서는 1.1핵이라도 오류나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예언이고 약속이고 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어떤 분들은 힘써서 내가 믿어봐야지 하는데도 어떻게 돼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박사학위가 있느냐, 내가 목사냐, 선교사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믿어지고요. 성경 말씀 어디를 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그 젊은 목회자를 봤어요. 어떤 분이냐면은 그분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큰 목회를 하세요. 이름을 대면 알 정도로 큰 교회 목회를 하시고요. 이분은 한국의 아주 고신이 아니고 아주 보수파, 정통파에 속한 신학교를 또 잘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해서 공부까지 하고 목회를 하는데 좀 다르게 믿는 것 같아요.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경을 보게 될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며칠 만에 창조하셨어요? 며칠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7일 동안 모든 창조를 완성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젊은 목사님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진화론은 뭐에 대해서 가르칩니까? 진화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인간이 어디에서 왔다는 거 원숭이에서 왔고 원숭이는 그 위에 또 어떤 동물에서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은 뭐예요? 아메바, 이 단세포, 어떤 세포가 이렇게 몇백만 년, 몇억 년 말도 안 되는 그 숫자, 그 엄청난 그 세월 동안에 우연에 겹쳐서 이렇게 해서 진화되어졌다고. 그게 이제 진화론이고 다윈 알죠? 찰스 다윈. 그것도 하나의 가설이고요. 하나의 그 증명되어지지 못한 가설이고 학설이죠. 그것도 하나의 잘못된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 젊은 목회자는 거기에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요. 그럼 그 하루가 진짜 오늘날 24시간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하루가 오늘의 24시간인가요? 아니면은 거기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 학교에서 배웠고 뭐 진화론에서 말하는 또 그런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부닥치는 거예요. 이론 중에 이제 피어리어드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데이를 원 피어리어드로 보는 거예요. 피어리어드는 기간이잖아요. 기간이 그게 100만 년이든 1000만 년이든. 예. 그럼 원데이가 몇 시간, 24시간이 아니라 원데이가 뭐 100만 년. 그러면은 6일 창조가 몇백만 년 만에 된 거예요? 600만 년 만에 된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창조론입니까? 그게 진화론이에요? 창조론이에요? 짬뽕이죠. 혼합주의죠.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이론이나 상식에 이렇게 부닥치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차원에서의 그런 능력의 차이, 그분의 생각의 차이는 우리 인간의 그 차이가 다른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어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뭐예요? 그 이론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아니게 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하루하루를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고요. 성경은 뭐예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6일까지. 성경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내 상식, 내 지식, 내 논리가 부닥치니까 세상의 진화론을 가져오고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이론을 가져와서 문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오고요. 이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가져와서 그걸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그럼 성경이 필요 없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이 아멘하고 고백되어지고 믿어진다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 차원의 하나님 실력과 능력 가운데 능히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60만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가죠. 어린아이와 노인들까지 하면 200만이에요. 그 홍해를 건너갈 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성경에 보면 마른 땅처럼 지나갔다고 해요. 그럼 창세기 1장도 안 믿어지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 모든 하나님의 일하신 것들이 다 안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것도 이제 뭐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 교수들이죠. 내가 그 젊은 목회자와 같은 그런 생각, 그런 이념, 그런 신앙적인 색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진짜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 홍해 옆에 갈대밭을 지나가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비유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말입니까? 뭐 그립니까?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군대를 추적하던 그 애국 군대, 그 병거와 마차들, 수많은 그 병거와 마차들, 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다가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가는데 따라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시죠. 그러면 이제 갈라졌던 그 홍해가 다시 원상복구되어져서 누가 죽습니까?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다 죽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해요? 그 갈대물에서 그 애굽의 모든 군대가 전멸되어진 거예요. 그것도 더 큰 기적이네요.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것,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 물이 나와 목을 축였던 것, 옷이 40년 내내 헤어지지 않은,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였던 것, 구약에 나오는 모든 기적뿐만 아니라 예수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던 것, 예수님이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요, 소경도 고치시고 기머거리도 고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거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을 예수님 손에 이렇게 헌신하는, 드리는,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보고 그 많은 어른들이 가책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자기 도시락 꺼내서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은 거를 이렇게 모았더니 12강주리가 되었더라. 성경을 그렇게 완전히 난도질하는 거예요, 난도질.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성경을 보면은요, 그냥 이야기 스토리예요. 문학.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이해하는 만큼 이해하는 거예요. 뭐가 천국이 있고, 뭐가 지옥이 있어. 그 안에 문학적인 장치지.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죄는 뭐예요? 그냥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예요. 심리적인 어떤 그런 눌림, 정서적인 그런 질환, 그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런 심리 상담사하고 이 상담하듯이 목회자와 상담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참여함으로 그 심리적인 완화, 정신적인 그런 해방 정도로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를 걸어놓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도 깰 때라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목사가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선교사가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목사 봤습니다. 한국 목회자인데 미국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어요. 신학이 얼마나 리버럴한지 자유주의인지 성경을 그냥 난도질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 다니엘이 본 그런 환상을 UFO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버든지 어떤 책이든지 아무거나 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단이지. 분명한 이단 구령 피하지만 교회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쉽게 변질될 수 있고요. 쉽게 세속화될 수 있고요. 쉽게 타락할 수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내가 이해하는 만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진화론을 가지고 좀 문학적인 기법을 가지고 세속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끄집어 와서 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면 그게 혼합주의가 짬뽕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믿어지면은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모든 성경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가 믿어지는데 왜 출애굽기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가 믿어지면 구약의 모든 성경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구약이 열려지고요. 모든 신약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체험했느냐, 경험했느냐, 신앙의 연륜이 뭐냐,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유일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 해를 볼 때마다, 달을 볼 때마다, 별들을 볼 때마다, 나무들을 보고,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강을 보고, 들풀, 그 있는 그 풀벌레들, 이름 모를 얼마나 우리가 무식한지, 제가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모르는 식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 나가서 여러분 이름을 다 아시겠어요? 이 풀들, 이 꽃들, 이름 다 아시겠어요? 공원에 가고 산에 가면 다 모르는 건데 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누가 지으셨어요?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요. 오늘도 이 모든 성경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셨고 이루어가고 계시고요. 장차 완벽하게 온전하게 100%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마지막은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계시록을 향해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루셨다면 구약의 모든 성경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말라기까지 다 이루셨고 이루어가고 계신다면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계시록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고 온전하게 충분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창조가 있었으면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이 있었으면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입학을 했으면 반드시 졸업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이 땅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죽는 날이 있다고요. 그 지혜죠. 세상 만사의 이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죠? 성경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내내, 구약 내내 뭐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그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모든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약 내내 말씀하시고요. 신약에도 말씀하시고. 오늘 어디에 또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Final destination. 우리의 종착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뭐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늘도 뭐에 풀려나듯이 불에 풀어지듯이 풀려가고요. 땅도 허물어지고요. 모든 별들, 모든 은하계, 모든 존재들은 다 사라지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되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요, 계시로 나타내 보여주셨고, 사도 요한은 그 성령의 감동함으로 또 성령께서 보여준 그 환상을 바라보면서 글로서 남긴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4장, 5장 통해서 뭐를 봤습니까? 천상의 예배,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6장이죠. 6장은 뭐예요?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그 종말이 완성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오늘 6장 17절 마지막 절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노의 큰 날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누가 감히 그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이렇게 고개 뻣뻣이 들고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보좌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24장로들이 납작 엎드려서 경배하였듯이 모든 천사들도 납작 엎드려서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창조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6장에 보면은요, 6개의 인을 치는 것을 나와요. 신을 빼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어린 양이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 뭐를 받습니까? 두루마리를 받는데 두루마리에 뭐가 있어요? 7개의 인이 붙어져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가지고 계시는 그 두루마리를, 그 7인이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받아서 그 인을 뗄 자가 없는 것을 보고는 크게 통곡하여 울었던 거예요.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고 이기었도다. 그러자 누가 나타났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로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 다윗의 후손, 다윗의 뿌리에서 태어나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셔서 보좌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아요? 두루마리를 받았던 것을 보고, 거기 24장로들과 네 생물과 모든 천사들이 누구를 경배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를 경배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 6장에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두루마리에 인을 하나씩 떼는 거예요. 인이 몇 개가 있었다고 했어요? 7개가 있어요. 그런데 6장에는 몇 개의 인을 뗍니까? 6개의 인을 뗍니다. 우리가 창세기와 계시록이 이렇게 하나의 뭐라고 합니까?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셨고 7일째 안식하셨죠. 모든 창조는 며칠 만에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7일 만에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면 모든 천지 만물아 한꺼번에 다 있어라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맞나요? 근데 하나님은 수고로우시게도 하루 며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은 또 안식하셨어요. 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창조도 그냥 한 번만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루. 저는 그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다채롭고 풍성하고 완전한지, 빛을 만드시고 하늘의 궁창과 나중에 또 바다와 땅을 가르시고 해와 달과 별을 또 지으시고 하늘의 새가 날아다니게 하시고 바다와 강의 물고기들과 모든
수중 생물들이 다니게 하시고 6일째는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는 것. 우리가 이런 식물들을 봐도 얼마나 다채롭습니까? 얼마나 다양합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데 풍성하게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광대하심, 찬란하심, 위대하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속성을 모든 창조의 순간마다 담아내시고 담아두셨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요, 그 해와 달들과 별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찬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종말을 심판을 하시는데 한 번만에 그냥 쉘이 발라 쉘이 이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7인을 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떼시면서 모든 창조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점점 더 그 풍성함이 더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도 어떻게 하세요? 한 번만에 쓸어내는 게 아니라 노아 홍수 때처럼 한 번만에 확 쓸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인을 하나씩 떼면서 거기에 담겨진 사건과 그 종말적인 내용들을 담아내시면서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마지막까지 그 타락한 가운데 불순종한 가운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타나요. 흰말을 탄 자가 있는데 면류관을 쓰고 활을 들고 나가면서 이기고 이기리라. 이것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주석가들은 그리스도께서 흰말을 타고 가시는 거 아니냐. 세상의 모든 왕들을 정복하고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흰말을 탄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흰말을 타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활을 가지면서 내가 이기고 이기리라. 마지막 때 종말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흰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평화를 상징하죠.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마치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나선다고 했잖아요. 그럼 사단 마귀는 뭐예요? 아주 험상궂게 우리가 딱 봐도 저건 사단이지 마귀지 이렇게 알 수 없도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하는 거죠. 광명한 천사처럼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흰말을 타고 승리자인 것처럼 평화를 사랑하고요. 순결하고 이 땅의 모든 정의를 위해서 사는 것 같은 그렇게 하지만 뭐예요? 실체는 뭐라는 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다가도 깰 때라 분별하셔야 돼요.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가 되거든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그리고 적그리스도들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둘째 인을 뗐을 때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칼을 가지고 휘둡니다. 이 붉은 말은 뭐를 상징합니까? 피와 전쟁. 종말의 하나의 징조, 사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항해서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고 무정하고 서로 잡아 죽이고 종말의 현상 중에 하나는 뭐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로컬 전쟁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전쟁,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질 것이고 오늘날에도 전쟁이 끊이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도 있고요. 알지 못하는 수많은 전쟁들이 이 지구 곳곳에 일어나고 앞으로 더 크게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을 떼었을 때 그때는 검은색 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검은색 말을 탄 사람이 저울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3대로다. 이게 뭐예요? 기근, 경제적인 어려움. 그죠? 그러니까 극심한 인플레가 생기는 것이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벌을 수 있는 일당이에요. 그런데 그 한 데나리온으로 밀을 얼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대. 보리 몇 대? 3대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아닌 거죠. 그만큼 뭐 여러 가지 기근이나 전쟁이나 뭐 이런 전염병들 통해서라든지 그럼 노동자들이 없을 것이고 땅이 피폐해지게 될 것이고요.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좀 그런 게 있죠. 부유한 지역은 부유하고요. 가난한 지역은 아무리 해봐도 가난한 거예요. 지금도 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 북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들 이 지구촌 가운데 하루 한 끼 먹기가 힘드는 그런 부의 분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게 안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마지막 때에는 더 극심하게 나타날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청황색 말이 등장하죠. 그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을 보니까 이름이 사망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타고 가는데 뒤에 따라오는 자가 누구냐면 음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나 기근이나 흉년이나 환란을 통해서 지구의 전 세계 4분의 1의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본문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루어지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5번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성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요. 땅에서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갚아달라고 탄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자들, 그 죽임을 당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시 쉬라. 그리고 땅에 너희들의 성도들, 동료들, 형제들이 더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인내하라고. 마지막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이제는 대충 우리가 믿어서는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뭐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내가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고 교회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고 다 자기 선택이잖아요. 예. 만약에 제가 제대로 된 목사라면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성도들 보면 막 야단치고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싹군이죠. 제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고 제대로 된 목사라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단쳐야 돼요. 야단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신앙생활 하라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고. 대충 하셔서는 안 된다고.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요, 축복에 대한 설교, 긍정적인, 적극적인 그런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성도들이 기뻐하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곁길로 갔을 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목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죠? 그래, 네 가봐라. 네 원하는 대로 가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목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계세요. 지팡이는 짐승들, 야생동물이 공격해 올 때 싸우기 위한 것이고, 막대기는 누구를 위한 막대기예요? 양들을 위한 막대기죠. 곁길로 딴 길로 갈 때 어떻게 하는? 톡톡톡톡 쳐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머니고 여러분이 아버지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곁길로 가고 타락된 길로 갈 때, 아이고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잘 살아봐라 할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적당히 이제 신앙생활 하려는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의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할 때가 온다고요. 이제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을 선택해야만 할 때가 온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게 종말이에요. 대환란이 있고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또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는 거예요. 자다가도 깰 때라고 했는데 우리가 깨어나야 그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때 돼서 내가 그 적당히 해봐야지. 그때 맞닥뜨려서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지. 그때 돼서 그때 그게 되겠냐고요. 그냥 단순히 우리 생각이지. 지금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각오가 있어야, 그 믿음의 싸움이 오늘부터 시작되어 있어야, 오늘 5번째 인을 뗐을 때 수많은 성도들이 일찍 죽임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증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에요. 스데반 집사처럼,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그런 죽음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스데반 집사나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뭐를 내놔야 돼요? 내 목숨을 내놓으셔야 돼요. 내 안위와 내 이런 편안한 것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오늘날에도 있겠죠.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이슬람권이나 힌두교권, 불교권에 있는 성도들,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것 때문에, 그것은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내걸고 내가 테러의 타겟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불구하고 내가 예배드리다가 교회가 불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도에, 파키스탄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에 과격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과격 힌두교자들이 누구를 타겟으로? 기독교인들을 타겟으로
그냥 말로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때로는 교회에 불을 붙이고, 이제 그것은 그 지역의 오늘날의 그런 소수의 그런 현상들이지만, 이제 마지막 날에 어린 양 예수께서 5번째 인을 떼실 때, 우리는 하나도 예외 없이 전 지구적으로 그런 대환란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다짐과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마지막 6번째 인을 뗐을 때의 일입니다. 6번째 인을, 어린 양 예수께서 6번째 인을 떼서 해가 검은 상복과 같이 검어진다고 했어요. 달이 벌겋게 피와 같이 색깔이 변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늘에 여러 수많은 별들이 태풍에 무화과의 설익은 열매들이 우수수 떨어지듯이 전체의 모든 우주에 있는 별들이 그렇게 다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해요. 그 뭐예요? 천재지변이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6번째 인을 떼서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럼 누가 살 수 있겠어요? 왕들은, 대통령들은 어떻게 피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귀족들이나 부자들은 헬기 타고 오늘날에도 누구야, 테슬라는 화성에 가서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화성에 가서 살 수 있겠어요? 달에 가서 살겠습니까? 어느 별에 가서 살겠어요? 이 지구가 무너지게 되어질 텐데, 예? 임금인들, 귀족인들, 권세가 있고 능력이, 돈이 많은 사람인들, 누가 그 상황들을 맞닥뜨려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런 임금들이나 귀족들이나 강한 자들이나 권세자들이 그 산골짜기에, 동굴에 숨고 산골짜기 바위 위에 숨어서 그 산과 바위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덮으라고, 우리에게로 무너지라고. 그래서 보좌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피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권력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어도 결국 그것이 마지막 날에 그를 구해줄 것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날이 있었던 것,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듯이 마지막 때에 어린 양께서 인을 하나씩 떼어질 때에 한 번만에 그냥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고요, 하나씩 6번째 인까지 떼고 7번째 인을 뗐을 때는요, 쉬는 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환란을,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어떻게 지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농담으로 받으셔도 안 되고요. 이걸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이걸 그 창조 때의 하루를 해석하는 것도 진화론적이고 혼합해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라서 혼합해서 짬뽕으로 만들어서 그냥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뭐가 오는 거예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나타난 것을 누가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거예요. 과거로 썼잖아요. 이건 반드시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옆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진노의 큰 날, 이 심판의 주체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연하게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다 보니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망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름을 많이 써서 오염이 많이 생겨서 온난화가 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이런 나라가 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체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창조를 시작하셨던, 창조를 완성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공간을 만드셨어요. 질서를 세우시고 조화를 세우시고 아름답고 풍성한 세계를 여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똑같이 6개의 인을 떼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죠? 심판의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점차적으로 하나씩 제거하시면서 마지막에는 뭐까지 제거하시는 거예요? 해와 달과 모든 별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 해체하시고 제거하시면서 결국 임금이라고 할지라도, 권세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피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무엇으로 그것을 준비하느냐? 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딱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살아남아요? 오늘 질문이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설 수 없어요. 그러나 7장에 가면은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7장에 누가 설 수 있느냐? 7장 14절.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인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씻음 받은 바되 흰 세마포를 입고 우리 그 환난 속에서 그 대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로 그날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을 받고 씻음바 되어진 존재로서 세상 사람들은 공포와 패닉 가운데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강력하신 그 사랑 가운데 붙들려서 여전히 우리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잘남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가 능히 서겠느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 다 잃어버릴 거예요. 우리 건강과 시간과 우리의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에 어떤 권력이 있으면 권력까지도 다 그냥 마지막에 우리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겁니다. 우리 마지막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 붙들려져 있어야 되는 거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보혈, 그 피값,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마지막 진노의 큰 날을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그날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그날 주님 앞에 서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금면류관을 주님께 던져드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날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우리 존재가 되게 달라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간섭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말씀하여 주시고 명령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타락된 본성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그 진노의 큰 날이 반드시 다가옴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다가도 깰 때라고 하였사오니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며 그 날에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그 은혜로만 우리가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올 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담대히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